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좀 긴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끝까지 읽읍시다. 다윗이 라마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리니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미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 이르되 이스라엘에 증거하시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가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살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하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사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그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다룹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기 원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좀 그래서 그런가, 이 직장은 그래서 그러는가 그랬는데 갈 때마다 꼭 같은 문제 가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항상 시험 들 때 보면은 시험 드는 부분에서 꼭 시험 들고 넘어지는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설교를 통해서도 변화 안 되고요, 신방으로 해도 변화 안 되고요, 책을 읽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께서 한평생 목회하면서 근심이 뭐냐면,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잘 하는데 어느 특별한 사람들은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치료하면서 그 안에 쓴뿌리, 이 감정적인 상처 부분을 터치하면서 그 부분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쪽의 사역을 부르셨을 때 그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찾아오면서 자네는 앞으로 그 사역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하지만 내가 평생 동안에 내 마음속에 눌리는 근심은 뭐냐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데 내가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도와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설교를 통해서도 신방을 통해서도 그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더라. 그게 결국 뭔가 보니까 당신이 터치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처예요. 우리 내면에 이 상처의 부분이 있을 적에는 본인도 압니다. 이게 나쁘다는 거 아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꽃이 좀 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데, 그게 감정적인 상처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속이 상하고 여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디프레스가 깊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슥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감정에는 에모셔널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 저 밑바닥에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받았던 상처들, 또 기쁨들, 즐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좋은 것들은 참 좋지만 안 좋은 감정들은 이제 즉시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뭐가로 바뀌냐면 쓴뿌리로 바뀌어요. 기분이 나빠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가면 응어리가 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옛날에는 손으로 잡아서 뺐고 삽으로 빼면 되는데 이제는 포크레인으로 빼야 될 만큼 깊이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뤘던 것이 첫 번째, 바깥에 아마 CD가 있어요? 아니면 주일날이 있어요? 예, 바깥에 있어요. 4주께 있는데 첫 번째 주가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된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거절에 대한 상처, 거절받은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누구에게나, 그런데 거절받았던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 여러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두 번씩은 거절당한 경험들이 있지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뤘던 것이 뭐였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뤘어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워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 문제에 대한 다뤘고, 네 번째는 지난주에 뭘 다뤘냐면 질투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러분이 CD를 들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미움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자,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생겼는데 이것은 누군가 대상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로 바뀌냐면 미움으로 바뀌어요. 시기와 질투가 나중에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더 심해지면 이제 살인이 나오고 완전히 그 심각한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움이라는 것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사울왕이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대상을 향해서 시기했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너는 이제 왕으로서 내가 너를 이제 버렸다. 그리고 너 대신에 네 이웃 다른 사람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지 모르는, 적도 없고 대상도 없는 사람을 시기하다가 그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 다윗이 등장하자 그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점점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지요, 더 인정받아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도 좋아하죠, 자기 딸들도 좋아하죠, 신하들도 좋아하죠, 백성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간관계와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마치 자기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자기와 함께하고, 본인도 알거든요. 내 능력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전쟁에 이기는 걸 본인도 아는데,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 동일한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다 보다 질투와 함께 이제 심해지니까 이 질투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미움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그 상태로 머무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도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악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좋겠는데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에 따라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시 가운데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하는 그 시가 있었잖아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공부하셨던 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처음에는 같이 갔어요. 갈림길에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쪽 길을 가는 사람과 이쪽 길에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별일 없이 하다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번에 영화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빌리 그레임 영화 나왔잖아요. 빌리 그레임 영화에 보면은 템플턴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임의 친구가 있어요. 원래 빌리 그레임보다 더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 영화를 지난번에 요 베프티스트 그 미션 센터에서 그 시사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전 미리 봤어요.
나오기 전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고민이 되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 악이 왜 존재하고, 그리고 왜 저렇게 굶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아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빌리그램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은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난 친구인데 자꾸 자기를 이제 충동하니까 자기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숲속에서 빌리그램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한 번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빌리그램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때서부터 그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의 이 사실들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때서부터 빌리그램이 탄생하는 거예요. 템플턴이 더 똑똑했어요. 설교도 더 잘하고 인기도 더 좋고 그랬는데, 두 사람이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한 사람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이해가 아니라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따랐을 때 빌리그램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태어난 거예요. 미국 사람이 지금 이제 90세가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참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템플턴이 그 영화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회심하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늙어서 죽으면서 너무나 그때 잘못 결정했던 그것 때문에 한평생을 낭비한 그거에 대한 후회. 그러나 자기 친구 빌리그램은 정도를 걸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모습 보면서 후회하면서 돌이키는 영화가 그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악이든 선이든 일단 한번 결정하고 나면, 선택을 하면 각기 제갈 길로 갑니다. 머무르는 법이 없어요. 계속 굴러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죄가 깊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있으면 타협하고 무마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돼요. 정리하고 해결받아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매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화난 감정이나 상한 감정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져요. 그러게 언젠가 무너지기 전에 꼭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울하는 질투의 감정이 이제 미움으로 계속 발전하지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동생 아벨을 잘 들리십니까? 이걸로 한번 해봐야지. 너무 소리가 지금 괜찮아요? 어느 게 좋으세요? 예? 다 괜찮아요? 예.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질투의 감정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얘기 했죠.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은 것 때문에 마음속에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네 마음에 있지만 그걸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가인은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게 미움으로 싹트고 계속 미움의 시각으로 동생을 보니까 동생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이 밉고 질투가 났어요. 처음에는 귀여운 동생이니까 측은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없이.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참 우리는 어머니가 다 있는데 쟤는 엄마도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자. 그런데 아버지가 유난히 더 편애를 하니까 처음에는 동정하다가 나중에는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이게 그 질투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결국 인신매매를, 세상에 처음으로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처음으로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뿌리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의로운 분노인 것처럼, 자기가 옳은 것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옳은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잘 그 부분을 정리하고 배우셔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교단들이 갈라지는 것은 옳고 그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감정이 섞였고 미움이 섞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보다 감정이 더 앞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더 많은 교회를 확장시켰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의로운 분노처럼 이게 맞습니다, 맞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화내고 분노하는 그 베이스에는 옳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미움과 시기의 감정이 베이스에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이라는 단어로 둔갑해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아픔을 겪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해고 통지를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질투의 감정이 있으면서 결국은 그 타겟이 다윗에게 왔지요.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니 사울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적에, 사실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10년이라는 기회를 계속 주었어요. 그 10년이라는, 그때 사무엘에게부터 통보를 받고부터 사울이 죽을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 또 다윗 입장에 보면은 다윗이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지만 사울왕의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주었던 기회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아직 너에게 줄 수는 없다. 너의 자손들에게 줄 수 없고 4대 약 400년 정도 지나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그 이유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나는 400년 동안 기회를 주겠다라고 아브라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울왕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를 줬는데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점점 악으로 치닫고 나중에는 이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다윗처럼 돌이켰으면은 용서받았고 계속해서 그가 생애를 마치는 동안까지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든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변화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할 때는, 이뻐할 때는 한없이 다윗을 이뻐하다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수금도 잘 켜지, 아주 자기 아들보다 약간 뭐 비슷하거나 약간 어리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뻐하고 그러는데 화가 나면, 벼랑과 미움이 딱 닥치면은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창을 던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불안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왕께서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런다. 아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우리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않겠냐. 아니야, 진짜 나 죽이려고 그래.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어떻게 할까? 월삭달 한 달의 첫날 함께 식사하는 그때 내가 반드시 있어야,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군대 장관으로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사라지면 분명히 나를 찾을 것이다. 그것도 3일 동안 내가 안 나타날 거다. 그럴 때 그 왕의 마음이 드러날 거다. 지금 왕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느라고 마치 다른 사람 앞에서는 품위를 유지하고 다윗과 개인적으로 있을 때 순간적으로 창을 던지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도 분노가 계속 표출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봐라. 아니나 다를까 그 월삭날 음식을 같이 먹는데 첫날 없으니까 여전히 품위를 유지하면서 속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겠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겠지. 그러나 이틀째 빠지니까 다윗에게 평상시 때는 다윗이라 부르는데 다윗이랑 안 그래요. 인격이 아니라 이제 이새의 아들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시하는 태도로 걔 이새의 아들 어디 갔어? 완전히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뭐 여차여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 가족들과 함께, 그러자 사울이 폭발하게 되죠. 이 폐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욕하는 거예요. 폐역부도의 계집이라고. 그러면서 그 부인의, 하여튼 뭐 요나단을 욕하면서 그 요나단에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의 마음을 표시하지요. 그러자 요나단이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아버님께서는, 왕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고 바르게만 했고 하나님 앞에서나 그 왕 앞에서나 모두에게 충성스러웠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사실은
너무나 충성스럽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창으로 던지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확실히 알게 된 것. 그리고 나서 결국 다윗과 헤어지게 되지요.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이 미움, 그 질투라고 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난 주일날 금요 예배 때 사울 왕이 왔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굉장히 진지하시네. 네. 그래서 질투를 어떻게 없애는지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질투의 감정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질투를 없는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그게 미움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마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서부터 이 우리 안의 감정들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투가 또는 뭐 질투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사울 왕은 질투에서 미움으로 바뀌었지만 다른 상황 속에서는 원망이나 속상한 감정이 미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미움으로 바뀌었을 때 그 미움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미움의 증상은 뭐냐면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할 도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배신한 사람은 사울 왕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다윗은 그냥 여전히 충성스러웠는데 사울 왕이 그를 바꿔서 마음을 바꿔. 그런데 사울 왕은 미움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배반하고 왕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가 보다. 인기를 끄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신당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라고 말을 할 때 위로를 받고 피해자라고 말을 할 때 동정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미움이 정당화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에게 물어봐. 이렇게 하는 게 다 옳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가 행동이 옳다고 말하고 당연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 배후에는 미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에게 그러고 싶지 않아. 이렇게 화를 낸 나 자신도 기분이 연찬타고 그런데 내가 엄연히 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내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전부 다 정치적인 공작을 펴가지고 백성들을 지난번에는 그렇게 쇼업을 하더니 이제는 신하들을 다 쇼업하고 이제는 내 자식들까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으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 수가 있겠냐 하면서 내가 지금 왕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헛섭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약한 모습 보여주면 사람들을 자기 마음으로 끄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미움의 감정이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그러니까 더더욱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의로운 것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야지 미움이 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의로움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기 미움을 발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내 감정과는 상관없고 이것은 마땅한 바다라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네 왜 그런가 그럴 때 정상적이고 의로운 것처럼 내가 이렇게 화 안 내게 됐어? 그게 배후에는 미움이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에 화나게 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에요. 미움이에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결론이 뭐냐면 너도 그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전에 그 한국에서 우리 전 대통령이 그 비자금을 3천억인가 7천억을 착복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막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막 분노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론조사하고 막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아냐? 사실은 자기가 돈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못 갖고 왕이 가졌기 때문에 화가 나서 대통령이 가졌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단다.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 안에 있는 분노는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지만 질투란다. 자기들도 그렇게 떼부자가 되고 싶은데 자기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정말 간신히 먹고 살기도 못하는데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에게 충성은 다하지 못하고 저렇게 돈을 착복한 것에 대한 의로움의 배후에는 자기가 소외됐다라는 감정이 깔려 있단다.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겉으로 의로운 것 같지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 거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386 세대잖아요. 지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기 동안에 데모를 그렇게 80년대 그렇게 386 세대가 뭐냐면 80년대 학번에다가 30대에다가 60년대 생년월이 있는 386 학생들.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잡으면 세상을 바꿀 것 같고 의롭고 바르게 할 것 같지만 얼마나 무능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또 부정이 많았습니까? 자기 친척들 다 아는 사람 전부 다 공직에 앉혀가지고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전부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그런 1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다 뿌리를 박아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잘 안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했을 때 10여 년 전, 15년 전에는 우리가 나라를 정말 그동안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나라가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 같은 정말 의열 청년들이 정말 나라를 한번 정권을 잡으면 진짜 나라를 바꿀 거라고 얘기하는데 바꾸긴 뭘 바꿨어요? 하나도 못 바꿨죠. 더 어려워졌지요. 더 부패했지요. 결국 뭐냐면 미움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을 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폭발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희생양,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움의 감정은 적을 결국은 해쳐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해치되 어떻게 해치냐면 확실하게 뼈도 못 치게 해치는 건.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영조, 정조 그 당시 때 노론, 소론, 뭐 시파, 벽파 해가지고 그 당파 싸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노론 가운데 벽파 쪽 이 사람들이 그 사도세자에 대해서 한국사도 아닌데 영조 대왕의 아들 사도세자랑 영조랑 세자로 세웠는데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도세자를 뒤주에다 죽인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파, 마땅하다,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 그 파가 나눠져 가지고 결국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들끼리 완전히 피비린 나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자 그 영조의 손자 정조가 왕이 되자 이제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식들까지 다 죽여요. 왜? 그들이 나중에 그 공부해가지고 벼슬을 얻으면 우리 파 사람들 싹 죽일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싹을 없애버리네. 이게 사람들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는 완전히 해결해봐요. 죽일 때까지 가요. 그게 미움의 감정 배후의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소유물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나치 수용소에서 사람이 수감될 때는 처음에는 사람으로 가둡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사람을 무슨 개똥이나 쇠똥이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면은 그 사람을 고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몇 번에서 인격이 아니라 번호, 대상으로 물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번호가 됐다가 번호가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여도 너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한 대상, 동물이나 소처럼 대상을 죽인 것이지 인격을 죽인 게 아니라고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합니다. 비인격화 만들어요. 그와 동시에 자기도 비인격화되는 거예요. 둘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움이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악에 사로잡힙니다. 처음에 사울왕의 죄는 혈과 육에 속한 죄였어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도 순간순간 가질 수 있는 죄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럴 때 그 문제를 초장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싹이 되고 싹이 나고 계속 싹이 나더니 나중에는 이제 마귀가 그를 그 미움이라는 그 감정, 용서하지 못한 것이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배후에 강하게 그 사람을 쓴뿌리처럼 사로잡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죽인 시체 옆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기뻐하고 매장하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나중에는 증오로 바뀌고 증오가 나중에는 이제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울왕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잖아요. 악신이 계속 들잖아요. 사단이 그를 이제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초기에 여러분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아요. 우리에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섭섭한 마음이 미움으로 서서히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시각을 비틀어서 봐요. 계속. 나중에는 증오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질러요. 그래서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간다. 살인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결국은 사울왕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사울왕이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해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섭섭할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섭섭할 수 있고요. 형제끼리도 섭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끼리 섭섭할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섭섭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고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해결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섭섭한 것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화가 나고요, 미워지고요, 원망스럽고요, 증오 일어나고 나중에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름만 딱 들으면 가서 밥맛이 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으로 수없이 많이 그 사람을 살인합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게 뭐예요? 그의 인생이 그만큼 찌들어졌고 그만큼 하나님의 천국을 못 누리는 거고 정말 지옥 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예요? 살인죄 저지르는 거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 하나도 안 돼요. 그의 인생은 누군가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하나도 안 돼요. 자기 혼자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은혜도 안 돼요. 그 미움의 감정, 그러기에 차라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해결하고 와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근사한 폼 잡는 기도하지 말고 이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고 와라. 그러고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미움을 다루는 법은 뭐냐면, 모든 것에 일단 첫 번째 그 실마리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속이지 말고 내 안에 이제 미움까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감정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미움이 있습니다. 섭섭함이 지나서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일단 인정하고 최소한 그 사람을 향해서 험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얘기를 할 적에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는 형태로 험담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움을 막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일단은 인정하고 험담하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을 거부하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딱 들 적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끊을 적에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제가 용서하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용서는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거냐 말 거냐. 내 나쁜 생각들을, 미운 생각들을 거절할 거냐 아니면 계속 갈 거냐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생각 멈추기라는 거. 인간은 다른 누구와는 다르게 생각을 멈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치 않는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치 않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생각이 나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계속 꼬리꼬리 물도록, 그런 생각에 꼬리를 물도록 허락을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할 때 내 기분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용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나는 내가 원치 않은 생각은 차단할 수 있다. 해보십시오. 차단됩니다. 다 차단돼요. 어떤 생각이든지 내가 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결정하고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내 중심에서 원하고 거절하면 생각이 딱 끊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르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죄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야지 죄가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멈출 수 있다고 여겨야 생각이 멈춰집니다. 그래도 사람이 생각이 안 멈춰지지. 이 생각이 멈춰지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죄가 끊어지지 왜 안 끊어져?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생각을 끊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끊을 수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워하고자 하는 충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딱 생각할 적에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럴 적에 이 죄에 대한, 미움도 죄잖아요. 죄에 대한 유혹이 딱 다가올 적에 죄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은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을 적에 거절할 수도 있고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어떤 순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미움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미워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거절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런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절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의미는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잘못은 잘못인 거고 그 잘못을 없던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아요?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저질렀던 죄와 함께 그 사람까지 같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누가 저질렀던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여전히 우리는 잘못은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라고, 상대방이 틀린 것을 안 틀린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전쟁 시에 나치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때 나치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그냥 벌거벗기고 언니랑 같이 벌거벗긴 상태에서 남자들이 막대기 갖고 장난치고 그리고 침 뱉고, 언니는 못 먹고 굶주려가지고 빼짝 말리고 막 조롱하고 발로 차고, 그냥 여자들을 벌거벗기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툭툭 찌르고 온갖 혐오, 정말 그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이제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내 평생 동안에 독일은 안 온다. 독일은 지긋지긋하다. 절대 독일 쪽이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독일 쪽에 가지도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이제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은 용서에 대한 강의를 이분이 하기 시작하면서 독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고 싶지 않은데요. 독일로 가라. 이 사람이 그래서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독일에서 강의를 하는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로 맨 앞자리에 그 사람은 못 알아봐도 이 사람은 알아보는 바로 독일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이 그 앞에 딱 있는 순간에 속에서 혐오의 감정이 딱 오면서 용서에 대한 강의고 뭐고 너무너무 미웃고 너무너무 그때 그러니까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이러려고 저를 독일에 보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 때문에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기억이 다 살아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코리템붐 여사에게 고리야, 나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말하지는 않는다. 네가 용서하기 원한다. 용서해라. 손을 내밀어라. 그때 그 독일 그 장교가 앞에 나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도 그 이후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당신에게 용서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손 내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용서에 대한 강의 앞에 손을 내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왔던 순종의 경험을 가지고 온 신경을 모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탁 내미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리템붐 여사의 마음을 감싸면서 용서의 감정과 모든 사랑의 감정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허그하면서 진짜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코리템붐 여사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 뭐냐면 내가 왜 독일로 너를 가게 한 줄 아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다. 네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게 뭔지를 너는 표현하지 않고 저 구석에 처박아 놨지만 네 마음속에 미움의 그 증오의 감정이 있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네가 진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독일에 보냈단다.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자유함을 얻어요. 살다 보면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미움의 감정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우리는 못 견디지요.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미움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 우리가 이제 그 네 가지를 다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일단 인정하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악을 거부하라.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그래서 악을 거부하면 생각을 멈추고 바른 걸 선택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순종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랑만이 적을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맞서서는 절대로 원수를 없앨 수 없습니다. 적개심을 없앰으로써 원수를 없앱니다. 미움은 본질상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본질상 창조하고 증진시켜줍니다. 사랑은 구속의 힘을 통해 변화를 가져옵니다. 미움도 강력한 힘이에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간 그 남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면서 아리랑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얼마나 잘 내가 너보다 더 잘 될 거다. 살아가는 힘이 미움의 힘이에요. 그거는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에요. 그 미움의 힘도 강력합니다. 복수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친구나 가족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이 갈등을 잘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요나단은 입장을 보세요. 사울왕하고 다윗 중간에서 샌드위치 역할을 하면서 자기는 왕위도 빼앗기면서 이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과 우정을 나눠야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충성을 다해야 돼요. 사울왕은 아버지예요. 다윗은 친구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다윗 편을 들지도 않고 아버지 편을 들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옳은 것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다. 감정에 치우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편을 들지도 못하고 친구 편을 들지도 못하는, 이럴 때 내가 어떤 편을 들어야 되는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편을 듣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그 부하 장교가, 장군님은 아니 링컨 대통령께서는 하나님과 친하니까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에브라함 링컨이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남군이 이기는 것, 북군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사랑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을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충분하는 뭔가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느낌을 극복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감싸주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접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생각하면 아버지 불쌍하고 다윗 생각하면 다윗이 불쌍하고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자기 혼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아버지에게나 나라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다윗을 변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옳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왕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요나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들어야 선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건 사울왕이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건 사울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랑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옳은 얘기를 하려다 보면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럴 때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고 막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막 해야 되겠다는 충동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막 망설여지고 안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막 감정에 충동적으로 막 이런 감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말해도 소용도 없고 말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차분한 감정이 되었을 때 나중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할 때 결국 미움을 극복하는 게 사랑인데 사랑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은 슬퍼하되 올바른 근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 입장 때문에 화가 났어요. 자기 직위 때문에 화가 나는데 요나단은 뭐예요? 자기 입장 때문이 아니라 옳은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 아버지가 자기를 창으로 던지면서 죽이려고 할 그때에 요나단의 마음속에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문제는 지금 감정적으로 나를 버리고 안 버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편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왕의 감정이지만 그 사울왕의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 걸 요나단은 압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냐면 요나단이 파악할 때 진짜 문제는 사울왕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울왕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삐뚤어진 거다. 그걸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문제는 다윗의 문제도 아니고 요나단의 문제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사울왕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것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요, 진리와 무관한 상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일 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거절감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가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처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의 여지를 두는 거예요. 요나단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울 왕의 문제는 요나단도 다윗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민망히 우셨던 거예요. 무리를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인생의 불쌍함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한 거, 여기서부터 사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거두게 되는 열매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종종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정말 그게 아버지를 위한 길인가?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유익한 일인가?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사울 왕이 사랑받기 원하는 대로 요나단이 사랑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러기에 요나단은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되 사랑은 아무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요나단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분노를 사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처음에는 내 감정 안에서 인정하고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섭섭함, 원망들이 있을 적에 그것이 그냥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이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지경에 갑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이 치렀던 대가처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살다 보면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많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저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것이 저를 사로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섭섭함의 감정, 미움의 감정, 이런 죄된 감정들이 자리매김하지 않도록 해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깊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을 따라 살고 미움이 거절되는 그런 복을 누리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 왕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행동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게 하고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 정말 미움의 감정을 생기게 하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반응하거나 또는 무시해버리거나 마음에 쌓아놓지 말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마귀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죄를 죄로 여기고 해결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우리 안에서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